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또 DNA를 우리가 물려주고 또 남겨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우고 별탈 없이 자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녀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맨날 애를 패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엄마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또 재혼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계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맨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그냥 때리고 말이죠. 이런 애가 학교 가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매일 혼나고 학교를 가는데, 특별히 이제 미술 시간 같은 경우는 크레파스라고 하죠. 이 크레파스를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하루는 안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크레파스가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놈아.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소녀는 그때부터 인간이기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어요. 왜? 선생님이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는 도둑질을 잘했고 남의 것을 굉장히 훔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자기가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난 사람으로 안 살 거야, 지존파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옛날 지존파의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6명의 지존파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이 1993년 5명의 연쇄살인 사건, 그 유명하지요. 한적한 곳에 본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다가 시체를 그곳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어떻게 소각을 시키느냐? 그 육신의 그 인육을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어요.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해. 그래, 우리는 다른 고기 안 먹고 사람 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니 그 지존파를 조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기환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인 계부 아래 자란 아이였고, 학교 가서는 담임선생님한테 훔쳐서라도 이 자식아 가져와야지, 이렇게 야단을 먹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김기환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연쇄살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다중살인자들의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 결과 행동유전학 이론이라는 이런 그 학문이 생겼어요.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하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소, 특별히 그런 유전인자 가운데 폭력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폭력 유전자. 한 집안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4명인 그런 가문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강간, 폭력, 방화범이었거든요. 그 14명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동일한 유전자가 나왔어요. 바로 그게 뭐냐? MAOA라고 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였어요. 이 MAOA라고 하는 효소는요, 세로토닌과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도록 이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 당을 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은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조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막 미쳐가지고요. 근데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의 정서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 더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MAOA가 이 효소가 제대로 분비 안 되면은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 더러웠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충돌을 일으키고 남과 싸우고 신경질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런 유전자가 4대 동안에 잘못 거쳐서 바로 다중살인자가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4대 동안에. 옛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를 했더니 조승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그 한인 출신인데 얼마나 교민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후손 가운데 이런 끔찍한 후손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MAOA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MAOA가 부족하고 이게 분비가 잘못되면은 폭력성이 강하고 또 충돌을 막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막 그 감정, 기분 조절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 감정에 막 그냥 그 기복이 심하게 되고 분명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MAOA 효소가 선천적으로 낮게 분비되는 체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되었건 형제의 사랑에 되었건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에 되었건 간에 진정한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MAOA의 유전자와는 별개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분 따라 우울할 때도 있고 감정의 조절이 좀 심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무슨 방화범을 한다든지 다중살인자 이런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방임이 되었거나 학대와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더라는 겁니다. MAOA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학자들이 결론을 맺은 건 뭐냐? 유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 세상에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케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어린이집 보내면 여러분 좋지요. 근데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좀 까다롭고 칭얼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격적으로요. 이런 애들을 말이요, 그냥 밥 안 먹는다고 그냥 싸다구를 패고 잠잘 시간에 잠 안 잔다고 발로 차버려. 그리고 그냥 울면은 말이야 천장에 매달아 둔다고 겁주고. 이런 애들이 여러분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균형하게 자라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쇠마 키즈 스쿨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공동회의까지 다 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건물까지 짓지 않습니까? 친환경, 사방이 친환경이요. 그리고 또 건물 구조도 친환경이요.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얼마나 케어를 해주는지 몰라요. 절대로 때리는 법 없습니다. 욕하는 법 없어요. 절대로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선생님들이 사랑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쇠마 키즈 스쿨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우리 통일한국시대의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전보다 사랑이다. 유전보다 사랑이다. 이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늘 사랑, 유전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혼낼 때도 말씀으로 혼내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잘 훈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단장나무로 뻗은 넘쳐날 거야.
내일이 또 대체휴일이고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고 아유 뭐 놀러가기 제일 좋은 때죠.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놀러가기 가장 좋은 때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헛번져 공연 갈 뻔했는데 오늘 오란 데가 그러면 또 가셔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가? 저처럼 마음으로 애틋하게 사랑해야 돼. 애틋한 사랑, 애틋한 사랑.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이런 애틋하고 가슴 저린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더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와,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이런 맘 안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 훌륭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낳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어쨌든지 너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믿음으로 키울 거야. 그리고 축복하며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남의 자녀처럼 키가 쑥쑥 크지 않아도 좋아. 남의 자녀처럼 전교 1, 2등 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 엄마 아빠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요 넉넉하게 영혼의 배부름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이 아이는 영적으로 건강 잘 하게 되어 있어요. 한 특수한 아이가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아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너무나 심한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무슨 말이냐, 선천성 안면 기형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위턱과 뺨, 눈구멍, 귓바퀴를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으니까 살이 그냥 문드러지는 거지. 그냥 아예 처지는 거죠. 저 얼굴도 14번의 수술을 받은 얼굴이 저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30번의 수술을 받아야 어느 정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대요. 그런데 한 기자가 애꿎게도 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 아이 낳으신 거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참 대단한 아빠지요.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이 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훗날 자신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참 대단하지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이 딸은 이미 모든 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그리고 내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저 아이 부모처럼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부모는 저런 아이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도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애절하고 애잔한 사랑으로 보듬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프레드 아길라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 안악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들어보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의 신랑 카사물롱이 또 러핑 tuan nang mangkulang mo adang kamay nila yung ilaw
장장장장장 장장장장장 아 땅나나야 따따이모. 좀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요. 근데 이 사실 이 노래는요 우리나라 말로 불러야 무슨 말인 줄 아십니다. 아 땅나나 이게 도대체 땅나기인지 무엇인지 뭐 알 수가 있나요? 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리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을 우린 언제나 보고 있었지. 밤새 엄마는 너에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지. 장장장장장 장장장장장.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육하시기. 두 번째,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말로. 이 조나단과 사라 이야기는 뭐 몇백 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질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 부부는요 아들 7명 딸 5명 한 타스를 낳았어요. 첩도 얻지 않았는데 한 여자를 통하여 12명. 그녀가 지금 서너 명 많이 낳았다고 그냥 자랑할 거 없어요. 12명 한 타스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밥만 먹으면 애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5대 6대가 지난 후에 이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을 배출한 줄 아십니까? 이 가문을 연구해서 예일 대학교에 가면은 지금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방이 있어, 박물관이 있어요. 20수년 전 통계로 종합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우리 서강수 장로님 대학 총장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종합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아니 목사, 선교사가 100명, 군인, 장교나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연방 하원 의원이 그 가문에서 3명이 나왔어요. 연방 하원 1명 하기도 우리 김창준 장로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연방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상원 의장. 그 이후의 통계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줄로 압니다. 이렇게 위대한 후손을 배출했던 선조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 이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부모님은 12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자랐습니다. 참, 조나단과 사라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잘했느냐? 격려와 칭찬, 사랑의 말을 잘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잘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장차 반드시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가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무슨 이런 썩을 연병을 놈 갖다가 거의 김영장.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 우리가 의리도 이렇게 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썩을 놈 연병을 놈 갖다 그냥 아이고 그냥 콱다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웁시다. 아멘. 잭 웰치라고요, 지를 아주 이끌었던 이밀트에게 이제 후계자 남겨 또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잭 웰치가 말더듬을 했어요. 말더듬을 하니까 애들 나갈 때마다 가서 따돌림을 당하고 어느 날 울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래요. 웰치야, 너 말 더듬는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네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천천히 굴리면서 말을 천천히 해라. 참, 아빠가 어떻게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 이 아빠의 말 한마디 격려와 칭찬을 받고 말더듬을 극복하고 유명한 연설, 유명한 기업가 된 거예요. 제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가정은 뒤로 하고 내가 목회밖에 모르고 참 한동안 담임선생님과 또 갈등이 생기고, 이 학교 안 다닌대. 학교 안 다녀본대. 고등학교 학교를 안 다니면 됩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의 반우울증 환자가 되고, 나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찢었지만, 그래 다니지 마라, 괜찮아, 그냥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해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다. 누가 학교 다니고 싶은 놈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나도 마찬가지다. 괜찮아, 너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 까짓 거 검정고시면 어떻고, 뭐 검정고시 하다 보면 고등고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써줄 거야. 듣든 말든 전화하고 음성 남기고 문자하고 집에서 자빠져 퍼질러 주무시고 계시면 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들아 너는 방황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 그냥 계속 격려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이요 또 헷가닥 한 거예요. 아빠 나 학교 다녀볼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맘대로 이러, 다니려면 다니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오더니 얘가 성적이 팍 올라. 아이고, 저는 머리가 멍청한데 우리 집사람이 0년 늦은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냥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저에게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아빠, 저같이 못난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빠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저에게 투자하신 거 결코 후회 안 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한 장로가 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며느리 얻으면 될 텐데, 이쁜 며느리 얻어서, 이거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지은 거지. 이쁜 며느리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품에 안겨 드릴 거요.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저한테 효도 받으세요. 이 아들이요, 그냥 아예 처음에 처음에 합격한 걸, 이게 수시 합격, 저 예대 정예과를 다 그냥 들어가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군 학사장교도 그냥 장난삼아 딱 봤는데 시험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여러분 석사과정을 졸업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아니, 저 잘 아는 박지원 대표님이 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안 닮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반전이요. 지금은 이제 그 유학을 가려고 GRE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바라봐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들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방황하고 그럴 때 있어요.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너무 뭐 산이 중리, 그냥 저희 집사람도 그냥 얼굴이 뉘리 갖고 막 나오면요 좀비같이 나왔어요. 그냥 아들 때문에 사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지가 다 지복대로 은혜대로 자라는구나. 여러분도 절대로 같이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달리 막 코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말이요, 지금도 강대상에다가 막 이렇게 휴지를 막 갖다 놓는다니까 그냥. 예? 아까 2부 예배 때는 뭐 설교니라 급해갖고 막 코를 풀 시간이 없어 마셔버렸어요. 어릴 때 보면 코가 막 누런 코가요 쫙 여기서 막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광주와 부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만큼 떨어져. 근데 희한한 건 참 기적입니다. 내 코가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땅에도 안 떨어지고 마루에도 안 떨어지고 요만큼 대로 한번 쏙 들어가 버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세게 마시면 콕 목근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코 흘리게 이런 걸 별로 보기가 싫어요. 빳빳한 푸대자루를 그냥 비벼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코 풀어! 흥해! 흥!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그 푸대종이에다가 코 푸는 게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안 풀어요. 푸대종이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막 치마를 갖다가 두고 치마에다가 막 그냥 코를, 내가 어찌 감히 어마마마의 치마에다가 코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풀어요. 그냥 흥해 이놈아 흥해! 코를 보고 다니고 흥해! 그렇게 하도 흥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흥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흥해라
축복하는 비결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명한 성경의 축복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축복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고 괄호를 남겨놓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냥 하세요. 있으나 마나 미국에 있어도 그냥 하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먼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큰아들. 시작. 여호와는 성문이에게 복을 주시고 성문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문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문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놈한테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현이에게 복을 주시고 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셋째까지는 합시다. 그래도 사위놈이 됐든 누구 손주놈이 됐든 자 셋째까지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정한이에게 복을 주시고 정한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정한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한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못 맞추면 자빠져 자고 있는 놈한테 이마에 손을 얹고 그냥 하는 거요. 그냥 습관 따라 그냥 계속 하는 거요. 그리고 축복성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이렇게 불러줘 보세요. 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들의 마음에 축복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따님의 마음에 엄마의 축복을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간이요. 이거 우리 교회 제일 재미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임태환 집사님, 강경장 집사님이 아침마다 축복했더니 세상에 애가 공부를 잘해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카이스트 들어가고 축복을 했더니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지가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넷째 다섯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못하니까 우리 장성청 모서 4명인데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세 번째로 따뜻한 포옹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포옹하며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안위하고 품어주고 스킨십 해주시는 영이요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가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와서는 어머니의 또 다른 별명이요. 어머니.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엄격해가지고 아들이 탈선하면 그냥 이 몽댕이로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죽일 정도로 팹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아 놓고 야, 저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야? 진짜 이거 이붓 아버지 아니고는 어떻게 자식을 팰 수가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의심을 하지요. 이때 엄마가 들어가서 등짝을 펴면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너 때려놓고 가슴이 그냥 미어지고 무너지고 있어. 이놈아.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아들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엄마가 탁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날 사랑해서 그래. 널 사랑해서 그래. 이 엄마의 포옹 때문에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속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그 따뜻한 포옹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저바다가 없이 이제 결국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맞벌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 맡겨두지만 옛날에는 아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예 애를 혼자 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섬지박이라는 노래, 이 사실 이거 진짜 불쌍한 노래입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섬지박이는 그냥 혼자 집에서 있어야 돼요. 엄마는 가서 굴 따러 가고 말이지. 얼마나 참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발베고 스리리리 잠이 드니. 우리가 이거 아름다운 노래, 이게 진짜 여러분 방임되고 버려진 아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다 우리 속에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그렇게 자라는 세대는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밭을 매면서 뽕나무에다가, 세상에 뽕나무 아래다가 소쿠리를 놓고 거기다 나를 뉘어놓고 밭을 맨 거예요. 그냥 개미가 와서 어디를 다 물고 그냥. 아이고 참, 이게 소쿠리도 아닙니다. 시골에 꺼렁탱이라고 재 담는 게 거기다 뉘어놓고, 근데 막 유달리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막 울어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내 위에 그냥 거무스름은 불구스름한 능구렁이가 탁 폐 위에 가지고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런 말을 하지나 말아야죠. 에? 큰 다음에 안 해야죠. 그 얘기를 뭐하게 해주십니까? 내 폐 위에 뱀이, 아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냥.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냥 손으로 뱀을 집어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송종환 수입사는 도망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태어나기를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태어났지만 이따금씩 우울하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왜? 다 그런 성장,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누기니 섬에는요, 아라페시족과 먼두그머족이 살고 있었는데, 두 부족은 똑같은 섬에 살고 있는데 성격이, 한 족속은 얼마나 평화롭고 온순한지 몰라. 그런데 저기 먼두그머족은요, 난폭하고 막 그냥 호전적이고 공격적이요. 왜 그런가? 인류학자들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두 부족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달라.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 아이를 작은 그 그물 모양의 가방에 넣어, 이제 우리 그 포대기에 이렇게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래서 엄마하고 심장 소리도 들리고, 배고프면 젖도 주고, 그리고 눈도 맞추고, 목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애가 평온하게 자라는 거야. 그런데 저 문두구머족이라고, 뭐 이름도 이상해. 문두구머족이라고 아이를 넣은 바구니를 딱 두고 이게 뒤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스킨십도 없지요. 그리고 또 숨소리도 못 듣죠. 목소리도 뭐 그냥 이제 또 굴절되죠. 눈빛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난폭적이고 폭력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100마디 말 한마디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뜻한 터치와 포옹입니다. 자녀들은 혼낼 때라도 나중에 자녀들의 그 뭡니까,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봐주고요,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주 포옹을 잘하고 따뜻한 포옹을 잘해야 이게 감성지수가 높아요. 이 감성지수가 높아야 남에게 감동을 시키는 거지. 이 설교 원고가 있다고 와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읽어주고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지수가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소통을 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감성지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역경지수요. 어떤 불같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용광로 같은 그런 시련이 와도요, 그 역경을 다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역경지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 그런가 하면은 공존지수입니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조직사회에서 모나지 않고 정말 튀지 않고 함께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존지수가 우리 자녀들 높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포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훈과 자, 에베소 6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하라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서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두렵습니다. 이 카나다 같은데요, 미국도 어떤 주에는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니까. 유치원에서부터요. 그래 이제 어떤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인데, 아이 난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그거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유치원에서 고소해가지고 그냥 감옥 갔다니까. 이런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머니 어떻게 될까 싶어요.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런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할 사람 하는 거지 왜 그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동섭 의원님은 정말 앞으로도 꼭 국회 가셔서 그런 일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범수 집사님도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용인을 청정한 우리 아주 용인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아예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야 된다. 응? 젠더라고 하는 성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냥 미간에도 붙이고 커버, 귀걸이, 그 다음에 목걸이, 하여간 문지방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여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선교원도 보내고 새마키질도 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 어릴 때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 대부분 한둘이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업이요.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유전보다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알코올 아무리 좋은 유전이 있고 나쁜 유전이 있어도 사랑으로 훈육하면 유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잘 자라서 주의 일꾼으로 자라고 위대한 처치 플랜트가 되고 킹덤 빌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을 주의 청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복을 이루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했지만 누가 자녀 미워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을 하였는가, 얼마나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하였는가. 행여 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 분을 이기지 못하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리든 크든 자랐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내 자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 아들이 지금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해 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이 대신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자녀를 양육하겠사오니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우리 자녀 마음으로 손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자녀가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애통하는 아버지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는 잘 양육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로서의 자녀, 귀한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자랐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그리고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